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브나야가 다윗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 왕에게도 함께 계셔서 다윗 왕의 왕위보다 솔로몬의 왕위를 더 크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이겠죠. 오늘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인데 말년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택하는데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제사장 사독을 불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 나단을 부르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독 제사장을 부르고 또 그때 당시에 선지자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브나야를 부르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한 장씩 계속 정독하고 있는데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역대상 18장 말씀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나와요. 다윗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에게 그렉 지방과 블렉 지방을 맡겨서 통치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대표성을 가진 대표적인 세 사람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고 추대함으로써 권위를 세우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일반 백성들에게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공포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한 이유는 열왕기상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그 앞의 내용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왕자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 말년에 노년이 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신이 먼저 왕이 되고 왕으로 선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고하고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전쟁 가운데 다 나갔거든요. 지금 아침에 새벽 말씀을 나눌 때 반복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고 모압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하다데스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암몬과 싸움에서 이기고 아람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계속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국과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앞서 싸웠어요. 그런데 싸울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계속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싸움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연히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 이번에는. 그러면서 요압 대장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요압 대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장군들과 또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요. 그래서 잠을 자고 저녁 늦게 일어나 이제. 그리고 일어나서 한 일이 뭐예요? 그때라도 기도하면 좋은데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거닐고 있는 거예요. 한가롭고 여유롭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도 죄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생활 하지 못하도록, 은혜 아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게 만든다, 그 말이. 오늘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잘 드리셨는데 그분 병실에 가서 이제 3층, 1층, 2층 다니면서 라운딩 하면서 복음 제시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막 울어요. 속상해서 운다고. 무슨 이유인가 들어보니까 그 병실에 앞에 있는 그 할머니가 자신한테 욕을 했대. 심한 욕을 했대.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갑자기 욕을 하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인지력이 떨어지잖아요. 치매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랬지만은 본인은 큰 상처를 받은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까불어 버리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더 큰 은사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전쟁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하는데 연합군이 참전하죠. 용병들을 사가지고 암몬 자손이 이 이스라엘과 싸움하는데 용병을 사요. 아람의 용병들을 은 1000달란트를 줘가지고 전쟁에 능하고 전쟁 경험이 많은 용병들을 사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싸워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요 패했는데 강 건너편에 자기 아람 군사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또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싸움에 이긴 장군이 갑옷끈을 더욱 조여맨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 휴전을 앞두고 서로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전쟁이 치열했죠. 백마고지 전투가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빼앗고 뺏기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를 정복했어요. 몰아냈어요. 그런데 바로 또 적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뺏겨요. 밀려요. 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백마고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남한군이나 북한군이나 그 백마고지를 탈환하고 휴전이 딱 성립됐을 때 그 일을 멈추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깁니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는데요.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한 것이야. 상황은.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큰 교회 목회하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 두 분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양병원에 들어오셨다고. 근데 한 분은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갈란가 모르겠어 그랬는데 이제 계속 지금 한 2달 돼갈까요? 계속 했는데 2, 3주 전에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밝아지시고 좋아지셨어.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되 지금이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술로 시연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근데 한 분은 더 큰 교회를 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은 막 거부하고 거절했다고요. 기도해 주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 거절하고 우리 사모님 거절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딱 벌써 많은 경험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기도하고 아무 대꾸 안 하고 그 다음에다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요. 지금 오늘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딱 병실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입구에 계셔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딱 기도로 들어가니까 고개를 딱 돌려서 이렇게 눈 감고 계셔버려. 근데 계속 기도해주고 와서 마지막 차례 기도를 딱 해줬더니 딱 돌아보더니 눈을 뜨고 눈을 감어.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순한 양같이 돼가지고 아멘 하시더니 제가 나오면서 우리 어르신들 잘 계시고 힘을 불어넣어드립니다. 파이팅!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손 흔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흔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요.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자 이제 제사장 사독이 이 일에 동참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동참하고 그렛과 블렛 지방을 다스렸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분부대로 이들이 솔로몬을 데려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붓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성결하는 겁니다. 성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머리에다가 기름병을 그냥 부어버려요. 그러면 머리 끝에서 수염을 타고 올려서 어깨와 발끝까지 다 적셔버립니다. 온몸을 다 적셔버려요. 그러니까 온몸을 거룩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자를 주님이 들어 쓰신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들어 쓰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죠. 야 정말 선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이 주님이 도우신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림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구나. 우리 주님이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나요.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응? 자,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 온몸을 적심 같도다 그랬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만 대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머리에 기름 병을 부었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온몸을 적시고 발끝까지 온몸을 적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들어 쓰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헐몬은 뭐냐면 그 산 이름인데,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이 있는데, 이 산에 새벽에 이슬이 맺잖아요. 이슬이 기온 차이 때문에.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덥고 극심한 더위,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거든요.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냥 보통 이슬이 아니라 촉촉이 온 산을 다 적셔버려요. 그러면 이제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 돼가지고 흘러내려요. 그래서 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흘러가면서 메말라 있던 척박한 쩍쩍 벌어져 있는 그 땅을 다 적시고 생명의 땅이 되게 합니다.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는 헐몬의 이슬이 내린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내어서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땅을 다 살아나고 그 땅에 있는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온 이스라엘 땅을 다 적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죽어보이는 그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생명나무가 있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물을 마셔요? 목마르니까. 만약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잖아요. 다시는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수는 영생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두 번째, 나단 선지자.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 믿으세요? 네. 뭘 믿으세요? 그러면 묵묵부답이야. 꿀먹은 벙어리야. 그런데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예. 뭘 믿으세요? 예. 첫째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말씀이. 그래서 권위를 제사에 두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권위를 말씀에 두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통치하는 역할을 한 솔로몬은 통치자, 왕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를 불러서 왕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이 역대상 18장 말씀에 이미 살핀 대로 분야야를 뭘로 임명했다가요? 다윗이 분야야를 그렉 지방과 블랙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통치자죠. 그렇죠. 다스리는 자죠. 한 지역의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부탁을 하니까 이 분야야가 그렉 사람과 블랙 사람을 함께 데리고 내려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3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38절을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와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브냐야와 그렉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한 거죠. 공동체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각자 맡은 직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성천함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세우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라. 직분을 주시고 채우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그러면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그렉 지방과 블렛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했더니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직분을 맡기든지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하십시다. 감당하실 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큰 일을 내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에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만 되면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분부대로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만세들을 누리소서 선포하고요.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왕이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먼저 가서 왕이 됨을 선포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깨를 깨함으로써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이 여호와의 일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싸움에서 승리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사탄에게 승리하듯이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되는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생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을 당해도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예배자로 승리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